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본론도 천국인의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죠. 어떻게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럼 오늘 본론도 보시면 천국으로 결론을 마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4절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결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이 결론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을 보시면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나누겠다 말씀합니다. 4가지 나눔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을 마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2번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 3번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4번째 좁은 문, 넓은 문.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협착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 무엇일까요?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천국에 가는 길이 나오는데 아주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합니다. 인기도 없어요. 대중들이 외면합니다.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보면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도 예수님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배척당합니다.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길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은 다양하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치면 세계 평화를 깨는 자, 또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좁은 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666뼈가 지켜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손해와 불이익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앞으로도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을 합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넓은 길을 간다 해도 끝까지 좁은 문을 버리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었어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천국인의 특징은 행함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길이 나옵니다. 문도 두 개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근데 길도 두 가지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 좁은 길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무엇을 뜻할까요?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좁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문과 함께 길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바르게 믿었다면 예수님을 말씀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과 함께 행함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넓은 길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라는 신앙 고백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그 길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에서 갈라지지 죽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몰라요.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거기를 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을 봐보세요.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는 않죠.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사는 삶, 그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투쟁을 하는 그 삶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IT를 다녀왔습니다. 지진이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서부 지역의 기아대책을 대표해서 IT 기아대책을 방문했고 구호 헌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IT 기아대책 관계자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저를 피해가 발생한 그 많은 지역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렇게 무너진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고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불법으로 무허가 집을 다 지은 겁니다. 그냥 땅을 파지 않고 돌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냥 나무를 세워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죠. 그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의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심판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인의 특징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국인의 특징을 믿음과 행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 이것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7장 15절을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행함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 마음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21절과 22절도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봐보시면 엄청난 사역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실패자들입니다. 멸망으로 떨어졌어요.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인기,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이런 것을 목적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란 뭡니까? 물론 믿음과 행함이 좁은 길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죠. 왜 순종합니까? 왜 헌금하고 왜 예배합니까? 왜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도 하고 순종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그냥 뚝딱 나오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요, 좋은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좋은 나무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뿌리를 가지면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삶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근데 뿌리가 잘못되어 있고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입니까? 내면의 거룩함과 내면의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도 하고 순종도 하고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요,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실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 끝이 영생이요, 천국이요, 상급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